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하루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이고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오늘은 이게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 이름 읽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같이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이 가장 좀 기피하는 본문이 이 족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톨레도트라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톨레도트는 기원, 족보 혹은 계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냥 족보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쭉 열거됩니다. 이 야벳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창대하다라는 뜻인데요. 인종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북유럽, 북쪽 유럽과 스페인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종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은 5절인데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지금 이렇게 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흩어진 것은 무슨 사건 이후부터죠?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죠. 그런데 왜 10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나요? 바로 이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고 축복입니다. 축복. 그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보여지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계기가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 그리고 교만인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된 것이고요. 5절은 우리 10장 5절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인물, 이 함의 후손 중에 지금 저희가 야벳을 먼저 봤죠. 네, 두 번째 인물, 우리 이제 함에 대해서 볼 텐데요.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의 뜻은 거무스레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역시 함의 후손들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함이 저지른 죄 기억나시죠? 9장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됐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이 함의 자손 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남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온 인류의 이제 근원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한 아버지와 혈육인데도 피부 색깔이 왜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환경설입니다. 환경설. 그러니까 이 북유럽으로 흩어진 종족과 아프리카로 흩어진 종족, 결국은 햇빛의 일조량 때문에 그것이 점차 유전자의 변화가 와서 이 피부색이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함의 후손 중에 아까 읽은 것처럼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저주를 노아가 했지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함의 후손들을 쭉 열거하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 쭉 열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함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경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들이, 함의 후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1획도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분명히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함의 후손들, 특별히 가나안의 후손들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10절에 보니까 이 니므롯을 낳았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의 시조가 되죠. 왜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죠? 이름을 내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므롯은 함의 후손입니다. 이 니므롯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한번 좀 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의 후손 중에 또 니므롯, 이 이름에 파생된 단어가 무로닥이고요. 이 무로닥에 변형된 단어가 바로 마루둑입니다. 마루둑.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 형성된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이 바벨론에서 니므롯은 신이 됩니다. 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즉위하는 왕들의 이름 앞뒤에는 이 마루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루둑. 이것은 신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왕은 신이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신격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흑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아들 셈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셈의 이제 5명의 아들이 쭉 나오는데요. 21절에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21절에 보면은요. 22절이네요. 아르박삭, 22절에 아르박삭이라는 이 단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시조가 됩니다. 예,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셈의 이제 아들들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 자손 중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셈의 후손 아르박삭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인류의 구원의 섭리인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셈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어서 온 땅을 구원할 복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되죠?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십니다. 왕 중의 왕의 족보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여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난해한 이 족보를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와 역사를 실행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자와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죠. 때로는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풀리는 것 같은 뭔가 이상한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한 자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으로 종결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형통은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을 놔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셈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성취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놓지 마시고 십자가를 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힘주시고 또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족보의 이야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 또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대한 족보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보았지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통하여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으로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합리하고 참 모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끝까지 성취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